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영에 우리의 삶에 이끌림 받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숨을 쉬는 모든 것, 생각하는 것, 또 살아가는 것, 또한 생명을 나누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안에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새끼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한 번 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새끼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기 또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새끼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 남별 망망한 바다와 들불의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새끼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나시 배우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한 번 더 그 소리가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신 주 하나님, 가을볕 품은 바람결에 곡식 여물듯이 우리의 날들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사람마다 각기 품은 뜻이 다르고 각기 사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이 가을에 우리가 순수함을 잃지 않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 주소서. 의로우신 주님, 악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잠잠하지 마소서. 불의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도록 외면하지 마소서. 억울한 이들이 탄식할 때에 주께서 친히 저들의 손을 들어주시어 악한 세력이 더 이상 길을 펴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위태로운 이들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간절히 기다리래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
대신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없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없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가물없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을 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았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받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에 대한 연구 및 해명에는 신학, 계시, 성서, 하나님, 창조, 인간, 죄, 그리스도, 은총, 성령, 교회, 종말 등이 있습니다. 위 하나하나는 객체로서의 설명이 가능하지만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세 개의 본문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내용은 용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서의 이 개념도 위에서 나열한 대로 연결이 되어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해서 껴맞추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모든 의미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서는 용서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가 이 보복의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해되어 왔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한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느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베드로가 물었던 그 한계에 대한 것을 폐지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용서는 기독교에서 큰 덕목 중에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서 더 나아가 원수 사랑까지 그 내용 자체가 심히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인간의 삶 안에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부류의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오늘날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흉기 난동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서의 몇몇 구절을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일반화시킨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오류이지요. 기계적으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는 율법주의입니다. 베드로가 왜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느냐고 한계에 대해 물었을까요?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은 모두가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율법을 알고 계셨지만 그 율법을 알고 계셨지만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안식일에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본질에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더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헬라어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서의 핵심이며 중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비한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는데요. 그 종이 그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 울며 불며 애원을 하자 자비한 왕은 그의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넣었다는 것이죠. 이를 알게 된 왕은 노하여 그 종이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었습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품삯이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시나요? 총액은 약 5천만 데나리온에 달합니다. 10,000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10,000달란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만 집착할 뿐입니다. 탐욕과 자기 욕망에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10,000달란트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의 음모로 간신히 죽음은 면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산전수전을 겪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당시에 기근이 있었고 요셉의 형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을 찾았는데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을 마주하게 된 이 장면 중 일부가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과거의 일이 기억났을 겁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요셉이 자신들을 이제 미워해서 그들에게 당한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쩌나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유언을 내세우면서 요셉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진정한 용서는 단순히 인간 사이의 일이 아니라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의 깊은 관계까지 소급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규정하고 하나님과 형제들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할 자격이 자기에게 없음을 겸손히 선언한 겁니다. 요셉에게서 우리는 10,000달란트를 받은 의미를 볼 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10,000달란트의 의미를 구현하고 있을까요? 그동안의 행적으로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혐오, 정죄가 그렇고 이웃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듯 보입니다. 아니,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죠. 바울 서신의 주요한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상호 간에 용납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교회의 단결입니다. 여기서 상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이 성결법과 결부된 이 확정된 이 유대의 전통을 준수할 것을 계속해서 고집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의 말에 대한 이 전체 의미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민족 태생이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벽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 서로 깔보거나 하나님이 한 가지 행동 방식을 다른 방식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암시를 조금도 풍기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산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새로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죄와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된 것입니다. 더 이상 100데나리온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10,000달란트를 받았으니 그것을 늘 가분하게 여기고 세상을 보고 받아들이는 눈을 더 넓히며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주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자비를 주시는 당신을 왕으로 여깁니다. 당신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오늘의 하루는 당신의 아들과 맞바꾼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로 그 의미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에 집착해 베드로처럼 7번만 용서하면 되느냐는 어리석은 질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들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생명을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희가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한 번 더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함께 내 맘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세상 향한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나같이 내 맘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한 번 더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하나님, 지난 12일에 모로코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3,000명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은 그 마음이 정의와 평화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며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도움이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여부로 인간을 재단하지 않으시며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봅니다. 교회와 세상이 자본의 혼돈 속에서 거꾸로 흘러갈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누구도 재단하지 않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누구도 혐오하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감히 편견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신께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교회와 세상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정천산 안수 집사입니다. 금주 헌금은 35만 원입니다. 지출은 16,86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매일 업로드됩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는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생명의 영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12시 30분 정도에 교회에 오시면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꿈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난 주 예수 곁에 계시니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는 그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생명의 영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은총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이들의 삶에서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